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까지 하고 나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분이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있는 사람은 즐거운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 기다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유대인의 절기를 우리 기독교의 절기들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몇 번 나누었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과 목요절, 초실절로 이어지는 그 8일 동안은 우리 기독교의 부활절 절기와 연결되어 있고요.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과 같은 날이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절기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을 제가 한자로 준비해 왔는데요. 수전절이 무슨 뜻이냐면 조금 생소하죠. 수전절. 닦을 숫자에 성전 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은 성전을 깨끗하게 한 절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초막절, 장막절과 같은 의미였던 수장절은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를 써서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절기, 그러니까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의 절기죠.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약간 혼돈스럽지만 수전절은 성전을 회복한 절기, 그다음 수장절은 곡식을 걷어서 저장하는 절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마 혼돈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수전절은 성전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와 또 마지막 역사서인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후에 약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무런 성경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이 중간기 역사 가운데 생겨난 유대의 절기였습니다. 이 중간기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그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왕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유대교를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번제단에다가 제우스, 그 그리스의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등 성전을 아주 더럽히고 모욕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그러자 하스몬 가문의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와 그의 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항하기 시작했는데요. 마따디아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죽었고, 그의 셋째 아들이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진 그 셋째 아들 유다가 이어서 그 전쟁을 계속해 가서 결국 승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카비의 반란이다라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말을 하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서 로마에게 점령을 당할 때까지 약 100여 년 동안 하스몬 왕조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카비의 반란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거룩하게 다시 봉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날을 성전 회복의 날로 기념하는 수전절로 정하여 해마다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유대인들 말 히브리어로 봉헌이라는 뜻의 하누카라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하누카 축제를 보냅니다. 빛의 축제다라는 이런 축제를 보내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제우스 신상을 그 성전에서 없애고 난 다음에 성전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기름을 받더니 전에 오는 전승에 보면 기름을 받더니 하루 분량의 기름밖에 남아있지 않았대요.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기름이. 그런데 새 기름을 만드는데 8일이 걸리는데, 이 하루에 불을 밝혔는데 이 기름이, 하루짜리 기름이 8일 동안 갔다.
새 기름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래서 8일 동안 불을 밝히는 그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그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8일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촛대에 촛불을 매일 하나씩 늘려가면서 8개를 밝힙니다. 제가 그 촛대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개 촛대인데 가만히 보시면 가운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총 9개인데요. 가운데 초는 불을 밝히는 그 초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가운데 초는 불을 켜는 초고 나머지 8개 초를 하루에 하나씩 늘려가면서 8개를 8일 동안 밝히는 그런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리고 이 수전절의 시기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의 11월이나 12월쯤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불을 밝히는, 우리가 대림절에 불을 밝히는 이 초를 밝혀 나가는 것과 또 그 시간으로 봤을 때 이 11월, 12월 이 시기로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해서 이 수전절은, 유대인들의 수전절은 기독교의 대림절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주 동안 대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를 하나씩 밝히는데요. 처음에 보라색부터 연보라, 그 다음에 연분홍, 그 다음에 하얀색,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하나씩 늘려가면서 총 4개의 초를 밝혀가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을 제가 한자를 준비해 왔는데요. 대림절은 기다릴 때자에 임할 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임하심을 기다린다, 그것을 뜻하는 절기이죠. 근데 다른 말도 쓰는데요. 대강절도 쓰고 또 강림절도 씁니다. 제가 한자를 준비해 왔는데요. 대강절은 기다릴 때자에 내릴 강자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고, 강림절은 예수님이 강림하신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강림절은 성령 강림 주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림절 그러면 두 개가 좀 비슷하니까 혼돈될 수도 있고, 그리고 대강절은 그 어감상 대강 지낼 것 같아서 대강절과 강림절보다는 요즘에는 대림절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이 기간은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대림절을 지내야 하는지를 4주 동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11월의 마지막 열흘 동안은 우리는 아가서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아가서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제가 아가서 8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늘 빨리 오기를 그런 마음으로 늘 애타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는, 바로 옆에 있지만 늘 함께 있지만 늘 그 사랑을 애타게 기다리고 갈급해하는 그 모습으로 아가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 가는지를, 또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랑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깊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묵상하다 보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이 점점 변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 초에는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의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하고 있는 고백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갈등이 한번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서로 갈등이 한번 있는데요. 한번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사랑이 깊어지고는 아가서 6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차이가 있나요? 혹시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내게 속했고
내가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사랑이 깊어진 내가 당신에게 먼저 속했고 그 다음에 당신이 내게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르익어 가면서 먼저 이제 내가 상대에게 속하는 것을 먼저 바라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아가서 7장 10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리고 당신도 내게 속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속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사모까지도 이제는 바란다라는 그 단계까지 사랑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태슈카라는 단어인데요. 사모라기보다는 통치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어에 더 가깝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고백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나는 당신의 다스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랑은 깊어지면 질수록 상대 안에 더 들어가고 싶고 상대의 뜻에 더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이 바로 깊어진 사랑, 깊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단계까지 들어가시는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의 변화가 이 아내였던 술람미 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보는 모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이제 보고 노래할 때 그냥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런데요, 나중에는 이 그냥 어여쁘고 어여쁘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여쁘고 고운 그 모습이 높고 견고한 산성 같고 그 당당함, 그 아름다움의 당당함이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6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것은 남편의 사랑으로 변화된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아내의 모습이 변해갔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그 아름다움도 변해갑니다. 단순한 어여쁘고 고운 아름다움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압도하는 당당한 아름다움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고발에도 우리는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3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은 우리를 견고하고 높은 산성처럼 아름답고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며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최고조에 다다르게 되었는데요. 아가서 8장 6절과 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랑의 강력함을 더욱더 강도 있게 반복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말을 원어대로 더 쉽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정은 지옥 같은 죽음보다 더 격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가 나도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것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사랑이었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죽음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도장을 목에 걸고 손목에 차고 다니듯이 가슴에 품고 간직하며 사시는 이 대림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이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전절을 나라를 회복했던 독립기념일로 삼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회복한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대림절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해주시는 사랑, 그리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이 절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가까이에 있는 남편의 사랑을 애타게 갈급해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애타게 갈급해하는 대림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촛불을 보라색에서 하얀색으로 밝혀가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도 왕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처럼, 하얀 옷을 입고 기다리는 그 순결한 신부처럼 정결한 사랑으로 더욱더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며 기뻐